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저는 쉬는 날이 되면 종종 좋은 영화가 없는지를 살펴보곤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캐릭터를 관찰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 인물들로 인해서 영화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때마다 저는 영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13절까지 긴 내용 같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4명의 고관들이 그것을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급하게 달려와 그에게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허락하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 굶주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 에벤멜렉으로 인해서 극적으로 예레미야가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영화로 보는 것처럼 이 4명의 캐릭터에 중점을 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인물은 바로 4명의 고관들입니다. 1절 말씀에 마따네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감옥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스바랴와 그다랴, 유갈과 바술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처음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는 것처럼 이 백성 또한, 이 고관 또한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것을 듣자마자 이 4명의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마치 매국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군대 사기가 떨어진다는 이유 아래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애국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에 더 급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전한 애국자 같지만 그들의 속내를 보면 친애국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친바벨론파가 되면 지금까지 애굽으로 인해서 득받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내게 득이 되는가? 내게 득이 되지 않은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나의 득됨과 나의 득되지 않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인물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저는 볼 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침례 요한을 상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리를 스피커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컴퓨터의 스피커로 또한 휴대폰의 스피커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스피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피커인 침례 요한이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3, 40년 전에도 예레미야는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스피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스피커가 되어서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인물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 4명의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듣자마자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지금 3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전 장인 37장 후반절을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하고자 시위대 감옥들 안에 놓고 매일매일 떡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니까 그가 너희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해되지 않는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 소문이 퍼지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시 구할 것을 이야기하자 이 왕은
3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환경 가운데 또한 사람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사람의 그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에벤멜렉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것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해준 것은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 에베멜렉이었습니다. 이 에베멜렉은 구스,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넷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 뜻을 보면 왕의 종이라는 뜻인데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닥치자 그는 왕 앞에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청 가운데 왕은 30명의 사람들을 붙여줘서 극적으로 예레미야는 에베멜렉에 의해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선지자를 구한 에베멜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엄청난 상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지만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멜렉의 모습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쭉 보면서 네 부류의 캐릭터를 보았습니다. 이 네 부류의 캐릭터를 우리는 네 부류의 신앙으로 비춰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고관들의 모습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본 예레미야의 모습은 마치 이 대나무와 같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본 시드기야의 모습은 갈대와 같이 늘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에벤멜렉은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오늘 하루 가운데 고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